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를 넘어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과 사상이 등장하고 유튜브와 SNS에는 자극적인 종말론과 공포를 조장하는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영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칭하여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박해 속에서 주님의 오심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성도들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분별력과 소망이 무엇인지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은 가장 먼저 성도들의 심리적 안정을 촉구합니다.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종말론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기쁨과 소망을 주지만 잘못된 종말론은 일상을 파괴하고 공포를 심어줍니다. 만약 어떤 영적인 소식이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강을 빼앗고 불안에 떨게 한다면 그것은 일단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닌 평안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두 가지 큰 사건을 제시하며 미혹을 차단합니다. 첫째,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단순히 교회를 안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적인 배교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이 존재는 다니엘서에 예견된 작은 뿔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종교적 정치적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는 자의 존재입니다. 현재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이 불법의 세력이 완전히 창궐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억제가 풀리면 불법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며 악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이 악의 세력을 묘사하는 이유는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참한 종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탄의 대리인인 불법의 사람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권세를 부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 한 번이면 소멸될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재림은 악의 승리가 아니라 악에 대한 최종적인 사형 선고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멸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종말의 징조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마친 후 이제는 시선을 돌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실질적인 소망과 태도를 권면합니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가 마지막 때의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점 찍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법으로 가득 차고 미혹의 영이 날뛰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둘째, 진리의 전통을 사수하십시오.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시간이 흘러 낡아버린 관습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미혹의 시대에는 항상 새롭고 특별한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거나 지금껏 아무도 풀지 못한 성경의 암호를 풀었다는 식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사도들이 눈물로 전한 그 복음의 본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익숙한 말씀, 기본이 되는 교리,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고백해온 신앙의 고백들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셋째, 은혜가 주는 위로로 무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은 단순히 정보를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우리의 입술과 손발이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는 구석에 숨어 떨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진리의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얼굴에 띄우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때 세상의 어떤 위협도 여러분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불법은 더 정교해질 것이고 미혹은 더 달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악의 세력을 입의 기운으로 멸하실 강력한 승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사실을 결심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 출처불명의 영적 정보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두려움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주의 날은 도둑처럼 임하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가장 행복한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의 이은수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청년반의 이은수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이은수 청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